짧은 말씀이니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아멘. 아주 신비한 방이 있었습니다. 그 방에 들어가면은 모든 일이 원하기만 하면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신비로운 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방에 들어가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그렇게 쉽게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방입니다. 주인공인 이 사람도 많은 노력 끝에 그 방에 들어갈 그러한 선택을 받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은 내면 깊은 곳에서 이제는 됐다. 그 어렵고 힘든 그 방에 내가 들어갈 수 있게 되어서 이 사람은 흥분하는 그 시간을 기다립니다. 그렇게 기뻐하며 고대하며 이제 들어갈 날이 다가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방에 대해서 이상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먼저 그 방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예상하지 않은 그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병든 나의 동생을 고치는 게 나의 소금이다. 입버릇처럼 내가 그 방에만 들어가면 내 아픈 동생을 고쳐주고 싶어. 잘했게나 내 동생 해서 그 사람이 운 좋게 그 방에 들어갔는데 그 결과가 자기가 그렇게 입버릇처럼 내 소원이 그것이다고 한 그 동생은 죽게 되고 자기는 거부가 되어 나왔다는 겁니다. 정말 놀란 것은 그 들어갔던 그 사람입니다. 내가 내 동생 고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고생해서 선택받아 이 방에 들어갔는데 내 소원이 내가 거부가 되는 것이었구나. 동생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울부짖었던 나의 진짜 소원이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이었던 것을 깨닫게 된 그 사람, 내가 정말 이 정도의 인간이었던가. 그리 자기 자신을 한탄하며 자살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그런 소문을 이 사람이 듣게 된 겁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그 방에 들어가면 자기의 소원을 말하고 그것을 간증한 것보다 내 내면 깊은 곳에 내 정말로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는 방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선택받은 이 사람이 그 고생 끝에 그 방까지 왔지만 들어가는 것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내 소원이 정말 무엇인지 어렵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얼마든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내 내면 깊은 곳에 소원이 뭘까? 저도 그래서 더욱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은 러시아 영화입니다. 잠입자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영화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이 청년은 정말로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십계명을 잘 지키고
그래서 이 사람은 오늘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찾아갑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나이까?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느냐고. 이 사람은 아주 어릴 때부터 자기의 선한 일 함을 자랑하고 예수님 앞에서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느냐고 그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더니 너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쫓아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우리 내 마음 깊은 곳에 말로 하는 것과 나의 내면 깊은 곳에서 이런 갭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인생은 집을 짓는 그런 가정을 그런 존재다라고 말씀 나눴습니다. 집을 짓는데 사도 바울은 좋은 집을 짓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왜 살아갑니까? 우리는 집을 짓는, 알기 쉽게 믿음의 집, 우리 인생의 집에 천국에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을 짓는 그것이 믿음 생활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집을 짓는데 꼭 필요한 게 세 가지라고 사도 바울은 정의를 합니다. 첫째는 좋은 터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 터가 연약하거나 터가 흔들리거나 그러나 세상에 많은 사람은 이 사상유곽처럼 참 영원하지 못하고 일시적인 그런 곳에 자기 터를 삼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터 위에 우리의 집을 지어야 된다. 첫 번째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함 받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 이 터 위에, 이 믿음의 터 위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믿음을 지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뭡니까? 좋은 재료로 집을 지어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무나 풀이나 잡초로 편안하게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금, 은, 보석으로 정성껏 더 집을 지어라. 불이 났을 때 바로 타버려서 흔적도 없는 그런 믿음의 집, 그런 인생의 집, 그런 인생, 그런 믿음으로 살지 말고 정성껏 좋은 재료로 집을 지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중공 검사가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때는 공력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이 공력은 에르곤이라고 했습니다. 믿음 생활할 때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사람은 그걸 안 알아줘도 그걸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공력이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우리가 노력하는, 땀 흘리고 수고하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믿음의 집을, 신앙의 집을 잘 지어라. 그것이 저번 주의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의 집을 짓는 사람이라면 그 집은 용도는 뭔가, 어떤 집을 지어야 되냐, 전세방을 지을 것인가, 아파트를 지을 것인가, 단독주택을 지을 것인가, 어떤 용도로 그 집을 지을 것이냐, 그것은 성전을 지으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래서 우리는 집을 짓을 때 성전과 같은 집을 지어야 됩니다. 이 성전에 대해서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만 제대로 된 크리스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바르게 깨달은 크리스찬들은 다 똑같습니다. 마음에 거룩한 소망들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싶은 스페인에 가면요, 그 안토니오 가우디라고 하는 유명한 건축가가 짓다가만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라는, 이게 스페인어래요. 성가족 대성당. 이게 이 사그라다가 성스럽다. 그리고 파밀리아가 패밀리, 성가족 성당. 그곳에는 예수님의 방, 마리아의 방, 요셉의 방, 그래서 성가족 성당을 지금 짓고 있어요. 올해로 137년째 성전을 짓고 있어요. 아직 완공이 안 됐어요. 2026년에 완공을 시키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더 연기가 됐다고 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굉장히 실용적입니다. 개인주의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일생을 통해서 이 눈에 보이는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저도 일본에 와서 자나 깨나 내 마음 한쪽에는 계속 교회를 하나 주님께 봉헌하고 싶은 그 열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한 번 한 번 말해도 교회 성전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게 정상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에서 위로받고 치유받고 사람이 거듭나고 그러한 생명을 살리는 가장 거룩한 곳,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런 교회를 세우고 싶은 그런 거룩한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이 보이지 아니하는 이 교회가 집이 있는데 우리가 세워야 될 우리 마음의 집의 모델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짓습니다. 좋은 터에 좋은 재료로 중공사 잘 받아야 되는데 어떤 집을 지어야 되냐면 성전을 지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만 잘 들으시면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성전은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십니다. 성전의 구조는 이 성전 마당과 성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전은 두 곳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입니다. 마당에는 뭐가 있습니까?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매일 출입하는 성소에는 떡상이 있고 촛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이 지극히 거룩한 곳에는 속죄소가 있습니다. 언약의 궤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항상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몸은 육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습니다. 이 구조가 똑같습니다. 우리 맨 끝은 육체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상상하면서 우리는 어떤 성전을 지어야 될 건가? 육으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행위를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 들어가면 우리의 영, 혼 안에 지정의가 있습니다. 지적인 면, 정서적인 면, 의지적인 면,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는 두 천사가 이렇기 위해서 시온자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을 때는 지정은 있지만 내 영혼 깊은 곳에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었고 나의 욕망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가장 깊은 곳에 누가 있냐에 따라서 우리의 혼이 지정어가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지성소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성전은 성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영혼 깊은 곳에 예수를 몰랐을 때는 그 영 안에 사탄이 나의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왕노릇했다는 거죠. 한국 교회에 이 사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영적인 이념이라서 사영인데 그 첫째가 내 마음을 원으로 표현합니다. 지사님, 내 마음 원으로 표현해서 가장 중심에 내 마음에 거는 그것을 이렇게 정말 원으로 표시하고 거기에 의자를 하나 놓으셨어요? 그 의자 위에 퀘스천 마크를 하나 딱 찍어 놓으시고 그 퀘스천 마크가 뭐냐에 따라서 우리의 혼은 지정어가 거기서 흘러납니다. 육신은 따라갈 뿐이에요. 거기에 오늘 예배 끝나고 내 점심 뭐 먹을까가 앉아있으면 지적인 면이 콜레스테롤 많은 거 없는 거 지적인 거가 있다고 감정적인 게 그래도 좀 입에 맞는 거, 그래서 그 부분이 뭐가 있냐에 따라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정해집니다. 그게 사탄이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그곳에 우리의 욕심이 거짓말이 차지 사탄의 종로로 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쫓아내시고 거기에 앉으셔야 되고 경배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에 앉아 계시면 그 사람은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하나? 우리가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맨날 번제단과 물두멍에서 다 돌아가고요. 그걸 유대인들이 특권을 해서 못 들어있기 때문에. 그가 교회 가면은 맨날 마당만 더럽히다가 가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지적인 면, 떡상이 있고 금촛대로 해서 하나님의 조명이 있습니다. 감정, 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인도하심이 있고 의지적인 것을 이룰 수 있는 기도 분양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몰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인 것이 세상적인 것을 배우고 세상의 감정적인 것, 그리고 세상에 주는 힘, 권력, 나의 능력이 무천부인 것처럼 왜 지성소에 사탄이 막노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쫓아낸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너희들이 지성소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떠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조를 잘 이해하면요,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말씀이 부족하구나. 세상에
지적인 것만 묻다가 세상적으로 흘러가는구나. 그 산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성전을 내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잘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 뭐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배우고 알지 않으면 이 세상 헬라의 지식이 최고라고 오해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금초대를 통해서 조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식과 조명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로 우리의 의지적인 면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래서 이게 연합해서 운행하는 거예요. 그 모든 출발점이 어디라고요?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원리대로 우리가 배우고 우리의 정리, 우리의 의지가 그 말씀을 통해서 서죽하는 게 그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왜 보내셨을까?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나님의 이 동쪽 문을, 구원의 문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의 그 내 대신 죽어주셨음을, 번제단에서 돌아가셨음을 깨닫게 하게 하시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내가 거듭나야 되고 회개하고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맹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혼의 지배를 받아요. 근데 그 혼이 가장 근원적인 영적인 곳에서 우리 인간은 배우고 느끼고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때때로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배웠는데 하나님의 말씀 모르면 실수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들의 세상 지혜가 아직도 지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내가 어떻게 공부를 했다고, 내가 세상에 무슨 직위를 가졌다고 세상적인 것들로 교회 문제가 일어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그런 성전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혼 안에 지금 지저뭐가 있어요, 여러분. 다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 영향을 받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영향을 받고 성경 말씀을 읽어가면서 아, 내가 또 잘못 알고 있었구나. 고쳐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 의지 안 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했구나. 여러분, 하나님 내가 알면서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아무리 그렇게 살려고 해도 부족하잖아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답답하고 억울하고 분하지 않습니까? 막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라고 포기해버리면 그럴 것이에요. 그럼 왜 기도합니까? 아, 그냥 복 달라고 기도하죠. 아니라는 거죠. 내 의지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곳을 내가 여기 살지 못하는데 주님, 너무 꼭 어렵습니다.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들어왔고 그렇게 느껴왔기 때문에 주님 말씀과 나는 얼마나 거부하고 싸우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돌아가신다고 하는 게 그게 말이 쉽지 쉬운 게 아니잖아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죽음을 알면서 내가 그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 아버지, 이 잔을 좀 거두어 달라고 예수님 기도하시죠. 순종 못할까?
그게 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딱 체계에 잡히면 이제는 성수에 드는 게 행복한 거예요. 제 구원 받았잖아요. 내 대신 예수님 죽어주셨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내 영혼이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요. 그냥 내 죄 용서 받았으니까 그냥 성전 문지방만 밟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한 번도 지성소에 못 들어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막을 위에서부터 아래 다 찢어놓고 누구든지 이제는 은하의 보좌가 나와서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경험하고 체험하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것을 다 찢어놓으셨지만 아직도 성전 앞마당만 왔다 갔다 내 영혼의 지정의 이 부분이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내가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될지 모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기도하면서, 그게 이 성수의 역할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문제방만 왔다 갔다 하는 분들만 무너져요. 그게 사도 바울은 그게 지혜롭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지혜롭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 세상 것이 자기를 지켜줄 줄 알고 자기를 드러낼 줄 알았는데 그것을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이것이 딱 정리가 되면 믿음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안 가르치셔도 우리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인도를 구하게 되어 있고, 말씀이 꿀같은 그러한 맛이 나고, 말씀을 읽을 때 감동을 오고, 말씀을 읽을 때 정말로 회개하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내 방향을 다시 고치는 것. 그러면요 어디 내놔서 저는 멋진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성전을 지어가야 됩니다. 그 사도 바울은 좋은 터가 있어야 되고, 좋은 재료가 있어야 되고, 검사할 때에 공력이 나타나는 그런 성전을 지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날 책망하지 않고 칭찬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지금 성전을 지어가십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꿈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성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 인격의 성전, 내 믿음의 성전, 많은 게 부족하고 하나님의 지성소에서 더욱더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자로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성도님들에게 아낌없이 나누고, 거스리 성도님들이 야 너희도 성전 잘 지어가는구나, 그래 나에게 배우고 나의 음성을 듣고 너희들이 그렇게 공력을 드러나면 여러분도 좋지만 저 목사가 참 잘 가르친다,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성전 지어갑시다. 맨날 성전 앞마당 왔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으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 이웃들과의 우리의 교제와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에 내 내면이 항상
풍성하다, 행복하다. 그렇게 인생 짧게 살아가시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칭찬받는 저 여러분에게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허공을 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혜롭게 지어가는 그런 종들입니다. 그 성전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에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치유가 있고 이 세상 살아가는 데에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그러한 은혜의 밤입니다. 주님, 우리 인간도 새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내 내면 깊은 곳이 나를 지배합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는 나를 지배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세상 풍속대로 흘러가는 대로 살아온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압니다. 그리고 나의 내면 깊은 곳에 가장 중요한 그곳에서 우리가 들음을 받고 그 소리를 듣고 그것을 잘 가꾸어야 우리 인생이 빛나고 행복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성전을 잘 지어서 실패하지 아니하고 지혜롭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은 그런 우리가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